오늘 주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제가 그 기록을 또 잘못해가지고 재미있는 한 주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하여금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저의 여러 가지 취미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저와 동일한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유튜브를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뭐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어떤 서울대 그 가정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우연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하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는 저출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였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등장하고 있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1인 가구가 안 그래도 지금 많은데 점점 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조금 비관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꽤나 많이 비관적으로 앞을 이제 진단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2024년에야 1인 가구라고 하면 주로 20대, 30대, 40대의 사람들이 1인 가구로 존재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상은 보통은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2050년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인원들이 그대로 1인 가구인 상태로 2050년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는 2050년도가 되면 1인 가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는 지금처럼 청년층이 아니라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관계의 불평등을 가지고 온다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소득 계층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태어난 걸 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런 것과도 상관없이 태어날 수 있었죠. 가족을 만들 수 있었고 그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이라든지 가족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 이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사치제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치품을 살 때 그 사치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을 만드는 건 역시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이런 현상들이 심화되면서 어떤 일들이 또 미래에 발생하게 될 거냐 했을 때 이분이 말씀하는 건 이거예요. 한 어린 아이에게 8명의 어른이 붙어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관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부모와 뭐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뭐 이모 다 이렇게 해서 8명이 한 아이를 완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면서 튼튼하게 경제적인 지원도 받고 정서적인 안정도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양쪽의 이 아이가
서로 엄청난 불평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이런 대안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해답을 말씀해 주시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주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출산을 할 때만 지원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더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볼 때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볼 때에도 뭐 재정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해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를 바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가오는 시대를 좀 준비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냐면 주로 우리가 노후를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것들만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준비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 방에 빠른 시일 내에 형성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의 그 말에 굉장히 동의가 됐어요. 진짜 이게 대박이다. 이런 알고리즘이 있나 이러면서 정말 그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막 들으면서 막 엄청 이렇게 수용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대한민국을 봤을 때에 이 진단이 굉장히 유효하다,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분이 내세운 해답이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지워내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정책이 잘 세워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문화도 바꿔 나가고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준비를 잘 해 나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안에 정말 이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국가 정책이 세워지고 실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과 그리고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정책이 효과를 얻게 되려면 이게 타이밍도 또 맞아야 되고 사회적으로 돌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 역시도 개인주의의 극을 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개인적인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경제적인 것만 봐도 그래요. 돈 버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적으로만 준비가 그걸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중에는 우리가 버는 돈을 나한테 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어쩌면 여전히 학자금을 대출을 갚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집안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곳에 돈이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여러분의 월세에 여러분들의 월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의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의 해답이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고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관계적인 면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두지 않고 인간관계를 생각했을 때에도 그냥도 쉽지가 않은데 오랜 기간 동안 인간관계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처럼 어려운 일로 저한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말씀하신 계산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벌써 우리부터가 계산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되게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런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분의 진단처럼 정말 이런 사회가 우리들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2024년인데 이분은 2050년으로 내다보고 계시지만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분의 관점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사치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가 되도록
그것이 변하지 않고 계속 사치제라고만 여겨진다면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에 필요한 건 돈이겠죠. 근데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줄지,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같이 읽은 본문의 4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은혜 받은 자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이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42절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번역된 것만 보면,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만 보면 힘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고, 그리고 그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상당히 공을 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힘쓰니라라는 이 말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를 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그런 것 모두에도 이 힘쓰니라라는 말이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는 것만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에 매우 힘썼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 들으려고 했어요. 사도들은 계속 말하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길게 했다라는 거죠.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설교의 내용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다라고 라는 말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라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와 동시에 회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라고요. 특히나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그 문단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는데요. 14절부터 2장 14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지만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그분의 의로움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권면하는 거죠.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애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저번 주에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셨고, 또 2부 예배도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있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정말 점점 더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맛보고 있냐 이 말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교제하는 데에도 꽤나 힘을 썼습니다. 아까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교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단순히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소그룹이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만날 때에 그냥 막 농담도 하지 말고 이런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런 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소유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나의 이웃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 서로를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얻었다면, 구속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면서 존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상관없이요.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나누는 것들을 행했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옆 사람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은 옆 사람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심각한가요? 곳곳에서 탄성과 탄식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면 좋죠. 네, 교회가 떡을 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많은 학자들이 뭐 성찬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식사 교제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꽤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다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을 기억했어요. 그분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지라고 하면서요.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떡을 떼는 식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식사 교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또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이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한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초대 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같이 또 밥도 먹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식탁 교제를 시작할 때에 식사를 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구성원들이 있었을까요?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나 저 사람에게 관심 받고 싶어라든지 저 사람 참 그동안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사람이야라는 사람들 과만 앉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완전 무흠한 사람들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 중에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들을 보고 서로 공유했고 이렇다면 더더욱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기에 있는 게 과연 맞을까? 제가 여기서 같이 식탁 교제를 하겠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그들은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다고요. 우리들의 식탁 교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점심시간이 편하십니까? 친하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 교제를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네가 뭘 아냐라고 하신다면 제가 INFP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예, 여기서 삑사리가 난다고? 결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어려우니까 그냥 알아서 먹어버리고 말자라고 한다면 식사 교제를 할 때에 반드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데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들지 않는, 마음의 벽이 생기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44절과 45절을 보면요, 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2장 44절 45절 여러분들에게 읽기를 시키고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제하고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제하고 내 것들을, 내 소유를 내놓았다라는 것이 이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것들을 모조리 다 내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요. 집과 소유를 팔아서 다 교회로 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근데 더욱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너희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모이고 있다면, 가족의 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청년 이부의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돈이 한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그렇게 많이, 상상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난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걸 가지고 이건 내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가난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 앞에서 내가 내 거라고, 이건 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들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맡은 사람이 나일 뿐이지 그 소유가 나의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힘쓰다라고 하는 그 번역된 단어를 좀 보면요, 헌신적으로 인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초대 교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간단한 거였다면, 숨쉬듯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종류의 것들이라면 이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힘쓰다, 헌신적으로 인내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라면 말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에게도, 초대 교인들에게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행위들은 저항감이 있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기쁠 때도 있지만 힘써야지만, 인내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고, 헌신적으로 인내해야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이었던 거예요.
사도의 설교를 들은 자들이 회심해서 성도들의 수가 막 수천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회개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늘 순탄하기만 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하면서 핍박받는 순간들을 겪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또 거짓 선지자들은 기껏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놓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들은 복음을 희석시키곤 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힘써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들에 열심을 다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나의 소유가 어디서 왔는지도 명확하게 알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알고 분투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이들은 정말 서로를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좋은 사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기도 하고 자기 것들을 내놓는 그런 법들을 정하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초대교회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정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은 내가 실패한 그 일들을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저 공동체는 뭐 하는 공동체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바라는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이걸 이뤄나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건 사실입니다.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어떤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약간 비판적인 입장이 있었죠. 그렇지만 되게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설교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그분이 이걸 들으면 어떡하지? 라는 상상을 또 이제 INFP로서 한번 해봤고요. 설교를 하면서 좀 초반부에 그 교수님에 대해서 서울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죠.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될지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날이 정말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굳이 사람들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빈부격차를 경험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더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더욱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도 엄청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 지원, 정서적인 그 어떤 지원도 없는 삶을 살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일이 발생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저는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그 교수님의 주장을 보면서 한켠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분의 말이 사실이고 이분이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어떤 무리들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고 다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정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그분이 말씀하신 2050년 즈음에 이 일들이 정말 발생하게 된다면 이 정도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면 아니 지금 우리가 이미 그런 격차를 느끼고 있다면 오히려 해답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우리들의 소망이라고요. 제가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서로를 형제 자매로 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간다면요,
우리가 정말 가족 공동체로 여겨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가득하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경제적인 거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체,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 되고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서로를 바라본다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의 성실함에서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공동체의 필요 앞에서 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드린 것, 시간을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청년 이브라는 공동체 안에 더욱더 많아지면, 넘쳐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도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질서 있고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고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 어떤 모임보다도 포용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모르겠다, 나는 믿음도 없고 뭘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내가 벌어서 나만 먹고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에 한번 속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물질을 갈취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려고 하고 인내하려고 힘쓰는 그런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에, 사랑이 없음에, 사랑이 생겨나지 않음에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서로에게 서로를 맡기며 아낌없이 주고 서슴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독교는 신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 대신 십자가를 지고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정말 말 많고 탈 많은 이 교회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신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그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부족한 많은 교회를요, 이렇게 죄 많은 교회를요, 이렇게 더러운 교회를요, 그분께서는 교회 없이 자신을 온전하지 않게 여기십니다. 교회 없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만드시는 중이시며 이미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로 오십시오.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